그래서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다면 이 사라센인들의 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런 말과 이런 면류관은 그들의 털번이고, 또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그들의 긴 머리, 자르지 않은 머리, 또 사자 같은 그들의 이는 사나움과 잔인성을 뜻하고, 그들의 이제 철 흉갑을 그들이 사라센인들이 입었었고요.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가 그들이 공격을 할 때는 아주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자기들의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9장 전반부에 있는 다섯 달 동안 전갈처럼 그 꼬리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권세가 있었다는 그 말씀은 다시 요약을 하자면 1299년 이 5달은 예언상 기간으로는 우리가 150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일은 1년이라는 그 원칙 하에 150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 이때까지만 해도 1299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랍인들 혹은 사라센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렇게 그냥 신앙의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뭉치기는 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왕이 없었어요. 메뚜기 때처럼. 그렇지만 이 1299년에 이 터키족의 한 족장이라고 하거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오토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더 두드러지게 자기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없던 메뚜기 때 같던 그 사라센인들이 이제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만이라는 이 사람이 소아시아의 북서 도시 터키에 있는 이 니크미디아라는 도시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때까지는 더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동로마 제국을 1299년까지는 괴롭히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5살 동안 괴롭힌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이 1299년부터 1449년 7월 27일 동안에 이 150년 동안에 아주 전갈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쏘는 것처럼 괴롭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오토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과거 터키의 이름이 지금은 그냥 터키 공화국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는 오토만 제국이 1900몇 년대인가요? 1000년까지인가? 1900년대 초인가 언제까지 황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오토만 제국이라고 있었고 오토만의 황제가 있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그만큼 큰 권세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오토만 제국을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오토만 제국이라는 그 이름이 과거 거의 100년도 안 된 지난 과거까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49년 이제 7월 27일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동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그 이제 또 헬라 이 그리스의 이런 뭐 여러 황제들이나 왕이 있었는데 이때 워낙 그 세력이 비잔틴 제국의 또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워낙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투르크족들의 특별히 투르크족의 술탄이라는 이 무라드 2세의 유서를 받지 않고는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승인을 해줄 때만이 즉위를 할 수가 있었고 이때부터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불과 이제 몇 년 후에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이 터키족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시면 계시록의 9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임금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라는 것은 이 13세기 후반까지는 이 무슬림족들에게 커다란 지도자가 없었고 그냥 모하메드의 그 가르침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뭐 여러 지도자 종파에 간에 이렇게 여러 분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어떤 하나의 단일된
통일된 정부가 그들을 다스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세기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오토만이 한 정부를 수립하고 오토만 정부, 오토만 제국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만 군주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거는 그때부터 이 오토만이 이 임금이 돼서 그때부터 오토만 제국이 설립되는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임금의 성격이 아까 그 절에 나옵니다. 무적행의 오타가 나왔죠. 무적행의 사자, 그리고 종교는 마호메트교고요. 술탄 또는 이슬람 교국 군주라고 하는데 이 임금의 성격은 이제 터키 황제라고도 그동안 했고요. 또 칼리프, 무슬림의 지도자는 이 칼리프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토만 제국의 이 황제가 또는 이렇게 모하메드주의를 이렇게 뭉치는 이 술탄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하메드 교도들이 이렇게 뭉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아블론이라는데 여기서 이 성경 말씀대로 아바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 헬라음으로는 아블루이온, 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세력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파괴를 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만이라는 이 지도자를 시작으로 해서 헬라 제국을 이 사람이 파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언급한 니코메디아를 7월 27일에 1299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150년 동안 헬라가 독립을 했었죠. 네, 1449년에 이 150년의 끝에는 헬라가 독립을 잃고 이제 완전히 오토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그때로부터 장악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화는 지나고 둘째 화가 이르르는 그 시대가 옵니다. 둘째 화 또는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군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15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시기에 이 오토만이라는 제국이 이제 이 네 가지 다른 국가로부터 형성이 됐다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둘째화 여섯째 나팔로부터 이 네 다른 국가가 이제 오토만 제국이라는 그거로 하나가 돼서 그 군대가 이제 풀어져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온 땅에 예수님의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한 채찍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죽이지는 않지만 그 동로마 제국도 진리를 거절한 동로마 제국을 이제 처음에는 5살 동안 괴롭혔다가 이제는 아예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부터 이 둘째 화로부터는 이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이제 멸망하는 이 단계에 이르르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셀 수 없는 그런 전사들을 데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145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우리 역사에 보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그 과정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얼마나 큰 그 전투 작전이었는지 이제 역사와 이 성경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자기의 수령에 가지고 로마 제국의
세력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콘스탄티노플을 다스리는 동안 터키 또는 이 사라센인들의 이 세력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센족들도 그들의 세력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천사를 놓으라,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를 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이 지역에 그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면, 여기서 특별히 아까 언급된 13절에 15장의 유브라데 강에 언급된 이 네 천사는 특별히 그 지역에 국한 특별한 세력을 가진 천사들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천사들이 어떤 지역 천사들이었는지 또 그렇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때로부터 이 무하메드라는 무하메드 2세라는 이 사람이 또 이제 윤허를 했었잖아요.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비잔틴 황제 콘스탄틴의 그 황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어쨌든 무슨 일을 다해서라도 콘스탄티노플을 내가 함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서는 이 로마의 동로마 제국의 중심부라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또 로마 제국의 군대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그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성공을 거두어서 그 성을 포위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그때 그 성을 포위한 수도 굉장히 큰 25만 8천 명이라는, 어떤 사람의 역사가에 말하면 25만 8천 명이라는 그 용사들을 데리고 함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로마 제국의 위대한, 소위 자기들의 자랑거리인 위대한 성인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요. 로마 제국의 모든 위대함은 이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으로써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로마 제국의 종교도 이 무슬림 정복자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치욕을 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었을 때 온 유럽이 충격을 받았어요. 소위 이 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중심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줄은 생각도 안 했는데, 무슬림인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이 유럽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쯤 또 종교개혁의 불빛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이 지역, 서유럽 지역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이제 또 거기를 덮고 있던 어두움이 이제 종교 개혁에 의해서 조금씩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로마 제국도 동쪽에서는 이 무슬림들의 이 무적행에서부터 나오는 연기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연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항상 빛이 없게 놔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럽 지역에서는 빛이 이렇게 이르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함락된 그런 이 사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7장 1절의 네 천사, 계시록 7장 1절의 네 천사는 세계적인 영역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네 천사들이라면, 9장 14절의 네 천사들은 지역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들인데 실제적인 천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오늘날 이 재림교 성경 주석도 이걸 언급하고요. 또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 스미스 목사님이시라든지 또 헤스겔 이런 목사님들도 이 네 천사들이 아마도 오토만 제국의 네 술탄들,
이라고 하고요. 그들은 이제 알레포, 이코나움,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네 술탄들이 이제 특별히 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랑 이런 것들을 그 네 바람이 놓여서 그것이 환락되는데 그들이 힘을 펼친 것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거 보시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40일을 또 40년으로 하나님께서 환산을 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더 유리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도 보시면 1일이 1년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1일은 1년이라는 그 원칙하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한 시간은 15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상 1년에 며칠이 들어가냐면 360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한 시는 15일이라는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시는 이제 7.5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반시, 근데 여기는 한시이기 때문에 15일, 그러면 1일은 1년이고 월은 30년, 또 1년은 360년. 그래서 이것을 합계를 내면 391년 15일이라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연월 일시 391년 15일 동안 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터키가 특별히 이 무슬림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터키 제국이 이제 힘을 떨쳤고 이때로부터는 이제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제 교황권이라는 그 세력과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핍박을 약간은 또 하나님께서 약간은 이제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교황청을 또 약간의 채찍을 내리시는 그런 세력으로 사용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의 세력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그런 로마 제국을 또 로마 교황청을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쓰신 그런 기간이라고도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들이 맹위를 떨치고 한 자주국으로서 이제 군주국으로서 스스로 이제 자기 독립적으로 했었다라면 이때 그 후에 391년 15일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와 또 그분의 동역자인 조사야 리치라는 이 두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계시록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 밀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1298년부터 1839년까지 어떻게 541년 15일로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처음에는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의 동역자인 이 조사야 리치라는 이 목사님은 이 1838년에 이 밀러의 연대를 좀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 391년 여기 보시면 391년 이 15일이 언제부터냐면 1449년부터 1840년까지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1299년 아까 우리가 다섯 달 동안 전갈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그것을 공부했는데 그 시점이 1299년 7월 27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1449년까지 이르는 것을 공부할 때 비잔틴 권력의 몰락이 이제 무슬림 이 오토만 제국에 의한 몰락이 1449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1449년 7월 27일부터
이제 1844년 184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840년을 이렇게 1391년을 더하면 1229년 7월 27일 더하기 391년을 하면 1840년 7월 27일입니다. 이때가 딱 정확하게 391년이고 또 거기에다가 15일을 더 더하면 그 해 8월 11일이라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사엘 리치 목사님이 정확하게는 그것을 연월일 시에까지 이 사람들이 예비가 되었고 이제 그때까지만 세력을 펼친다는 그것을 이 정확하게 8월 10일이라는 날짜에 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제국이 그 독립 자주권을 잊어버리고 이거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건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아직 이것이 오토만 제국의 터키족 무사들이 수만 마리의 셀 수 없는 무수한 군대의 기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말들을 데리고 이 로마 지역을 이 투르크족들이 점령하는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병들의 수에는 2만만이면 하여튼간 어떤 사람마다 그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무수한 이런 마병대를 데리고 로마 제국의 이 지역들을 동로마 제국 지역을 이렇게 싸우고 거기서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했냐면 약 965km, 약 1000km에 달하는 그 접경 지역에서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아랍인들이 이 트루크 용사들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약 13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그때 순교를 당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기까지 수많은 용사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 여기서 그 터키 용사들이 입었던 이런 흉갑이라든지 그들이 이 사라센인들도 우리가 첫 번째 화에 보면 철 흉갑을 입고 또 언월도 이렇게 달처럼 생긴 이렇게 약간 휘어진 그런 칼을 가지고 그 당시 35살 동안 또 그 전에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더라면 이 둘째 화에서는 이 15세기 그 당시 자기들의 조상들인 이 사라센인들 못지않은 그보다 더 무서운 불과 유황과 이런 불빛, 이런 또 총알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화염포 같은 이런 무서운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한이 보았을 때는 꼭 마치 말의 입에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화염포나 이렇게 총알들을 이렇게 쏠 때 그거 마치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인 용맹은 아주 무서움을 모르는 그런 용맹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모하메드를 그들을 믿는 거짓 신앙, 또 거짓 그런 용맹이 또 열심히 너무 무섭게 작용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신론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역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들의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머리와 꼬리로 파멸을 하는데 투르크족들이 특별히 그들의 이 말꼬리를 투르크군의 군기로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이 터키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또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된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또 이런 사진들도 보면 그들의 터키 용사들의 그 제복이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빨간색, 붉은색 또는 보랏빛 또는 이렇게 청색, 황색 이렇게 여기에 보시는 사진처럼 그런 색 터키 군인들은 그런 색 옷을 입었고요. 그것이 성경에도 그렇게 자줏빛, 불빛, 유황빛, 흉갑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의 화기가 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그렇게 그 머리와 꼬리로 온 세상을 그때 파멸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1년 15일은 아까도 봤지만 1449년 7월 27일부터 1840년 7월 27일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오토만 제국의 지배권과 패권의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는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의 또 유럽 열강들의 손에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무슬림인들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는데 1840년 8월 11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조사야 리치가 그 계산한 것처럼 1840년 8월 11일에 이 터키 오토만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 세계에서 이 투르크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와 이 투르크 이 술탄과 무슨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어쨌든 복잡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프러시아라는 또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서로 합의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독립권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쟁투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사야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래서 이 대쟁투도 계시록 9장은 곧 오토만 제국이나 또 무슬림과 관련된 그런 예언임을 인정하는 이 내용이 여기 있죠. 그의 계산에 의하면 이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아주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기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과연 구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없이 바로 그때에 투르크는 그 사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뭐 아까 잠시 언급한 뭐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사람들이 이 이집트와 이 투르크 술탄에 서로 이렇게 그 분쟁에 자기들이 관여를 해서 이 열강들이 오히려 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들의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이어졌던 이 오토만 제국의 도도함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그리하여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의 주장을 믿고 그의 운동에 가담하여 그의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하였다. 그리하여 1840년에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1840년까지 8월 11일까지는 오토만 제국이 아주 큰 세력으로서 콘스탄티노플을 장악을 하고 거기서 맹위를 떨치고 도도하게 한 세력으로 군림을 하였더라면 그때 이후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월 일시까지만 이르렀고 이때로부터는 이제 이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거기서 설설 기어야 되는 자기의 아주 큰 국가로서 그렇게 별로 무의미하게 되고 별로 힘이 없는 그냥 이 사람들의 승인, 이 기독교 열강들의 승인 때문에만 이제 존재하는 그런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역사가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터키를 보면 별로 힘이 그 당시 오토만 제국의 그 세력이 그냥 한 역사의 한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찾고 이러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미 망해가는 이후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냥 이러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참 교회를 대적하는 단체인 로마 천주교 또는 교황청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천주교회는 이 단체는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이 그들의 성당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토만 제국이 이 졸제화해서 로마 정부의 또 로마 지역의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라는 그 지역을 동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자기의 손에 넣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오늘날도 이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이런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이런 성당에서 그 당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채찍질하는 수단으로 오토만 제국이 그들을 채찍하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런 성상에게 절하고 이 성인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살인, 복수, 음행,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의를 여전히 신뢰하고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그런 배교의 그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계시록 이 9장을 접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열국들의 흥망성쇠 일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또 그도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랬을 때 오토만 제국도 몰락이 되고 로마 제국도 몰락이 되고 이렇게 흥망성쇠를 볼 때 회개하지 않고 이런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복수 이런 것을 할 때 그들은 다 쟤처럼 사라져 버리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중보 사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런 적은 무리는 인을 받을 것이고 그런 인을 받은 무리는 승리를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고 그 무리는 영원이라는 이 세월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참여를 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여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고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무리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무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지난밤 풍족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9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같이 그 정확한 그 연월 일시의 그 시간에 이런 오토만 제국도 몰락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이것을 공부했던 이 조사야 리치와 윌리엄 밀러 운동의 시대에 또 이 재림 운동의 박차가 가해졌고 우리는 그로부터 150년도 더 지난 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는데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금은 동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고 그대로 행해서 이제 결국 망해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회개치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분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회개로 주님의 남은 무리에 낄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